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료를 잃고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이 성장해 가는 것과 같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또 커가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 부모님의 왜냐하면 몸이 작기도 하고 생각이 짧기도 하고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했었던 것을 부모에게 넘겼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 때, 유아 때는 똥오줌을 못 가리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저귀를 차고 또 밥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가려가면서 우리가 음식의 공급함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서 이제 똥오줌을 가리게 되고 또 앞으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부모님에게 그런 보호하심 아래 살게 된다면 그가 어른이 아니라 초등학생들, 애 어른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좀 크게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저는 6장 12절 특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도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일들, 바로 형제를 고발하는 일들이나 분명히 형제를 스스로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분명히 큰 분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타협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큰 분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계속 형제들끼리 의가 상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끼리 의가 상하지 않게끔 했어야 되지만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것 같이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법정에 그들을 고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안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또 그 안에 큰 고린도전서에 큰 맥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 히브리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나왔지만 그 자손을 잇기 위해서 형수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히브리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묵상이 들었는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자신의 음란과 그런 것을 핑계대어서 그렇게 행한 어떤 고린도 사람의 성도의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내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그 정욕과 그런 음란이 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자의 말, 어떤 말들 우리가 사람이 그렇지만 어떤 말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너 이래야 돼, 너 저래야 돼. 뭐 옆에서 장기 두고 있으면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말을 하든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제하고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가서 네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너가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을 딱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특히 또 세상의 찌꺼기가 되는 것,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그런 열정에 크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40대 가만 한 대의 매를 맞는 것도 그가 그냥 장수로서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그 장수로서 어떤 텐트 장막 치는 사람으로서 돈을 엄청나게 벌 수도 있었지만,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 안에서 자신을 치고 여러 가지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돈 벌러 갈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 모든 행동들이 언젠가는 나를 얼매매고 그 안에서 죄, 범죄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자기가 사도권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 권리를 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에 있어서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닐 거고 내게 그것이 나를 얽매이게 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충분히 사도권을 발휘하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내가 돈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 자비랑과 같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을 내가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나한테는 유익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있으니 나는 그 사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쭉 고린도전서에 보면 6장 12절이 계속 흘러가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묵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바울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16절과 18절에서 나오듯이 15절과 18절 또 그 뒷부분에 나오듯이 또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듯이 너희 몸을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녀의 지체들과 몸을 합하는 사람들, 또 음행을 피하지 않고 그 음행대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음행을 행한다라는 어떠한 그런 모습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그런 철학적인 옛날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식욕이나 우리가 성욕이나 여러 가지 욕구들, 잠자는 욕구들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밥을 먹어야지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을 보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먹기 위한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또 이성을 사랑하고 그 이성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자식을 낳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자녀들을 낳으면서 우리에게 계속 종족 번식이라는 그러한 큰 생물학적인 그런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욕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 나오듯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기서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참 오해되고 있는 건데 영혼은 살아야 되고 육신은 죽어야 된다라는 어떤 큰 바울을 오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익할 거다. 그것이 너에게 이롭지 않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식욕과 성욕과 여러 가지 욕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절제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과 같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본문이지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묵상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우리는 앞에
특히 이제 어제 묵상하신 11절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흘리신 값진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음식과 배, 또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5절에서와 같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로서 값지게 다시 태어난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함께 우리의 몸 육신도 나중에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몸 또한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단순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한 동물로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계속 쭉 이어져 가는 역사 속에서 이어져 가는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각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얽매이게 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에 너희들의 믿음에 유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17절과 같이 16절과 17절과 같이 세상의 것에 합하는 자가 되어야 돼. 너희는 세상의 것과 합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나오듯이 둘이 한 육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몸에 있어서의 죄가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것이 과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17절과 같이 주와 합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한테 다 될 수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얻은 바로 11절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새로운 너희들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자녀를 낳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 바로 옛날 헬라 시대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성욕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냥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는 그 욕구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 그것이 가능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너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능한 것 안에서 네 삶의 목적이 있는 거야. 너의 삶의 목표가 있는 거야. 너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네가 계속 너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어 라는 것의 논리가 바로 옛날 헬라 시대, 특히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에 있었던 큰 곳에서 많은 잡다한 세상의 모든 철학과 지식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항구입니다. 그 안에서 분별력 있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가하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들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또 하나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나는 뚜렷한 가치관, 어떠한 우리의 믿음에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유익하지 않겠구나. 이것이 나에게 언젠가는 내 신앙생활에 또 앞으로
다음 생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에도 이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발휘하라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와 비슷한 얘기가 바로 우리 제 유초등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커다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윗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지만 그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들여옴으로 해서 뭐 정치적인 이유든 자신의 위력을 가시하려고 했든 자신의 정욕이었든 이방 여인들을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했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절제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방 종교가 그들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그 안에서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들도 취하고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또 앞으로의 이스라엘 왕조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못했고 그것이 얽매여져서 나중에는 바벨론과 또 아수르의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 이 좋은 예로는 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계속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언젠가 2번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압이 왜 죽이지 않냐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2번이나 그가 죽을 위기를 계속 놓치면서 까지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신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자기가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한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또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거라는 판단하에서 다윗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어른이 되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주관하고 무엇을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유익이 되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얽매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 안에서 고린도전서를 향한 또 바울의 어떠한 신앙, 바울의 또 공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장 12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 합법적이거나 허용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어떻게 그 행동에 얽매이지 않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철학자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존재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에 먹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너희가 육체적인 인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별력 있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살아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분별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하고 신성한지, 또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더 절실히 깨달아서 우리의 몸이 단순히 살기 위해서 유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값진 보혈의 피로서 살게 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모든 것이 과하고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행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 유혹과 헛된 철학과 또 합리화된 그러한 모든 정욕을 합리화하는 모든 세상적인 지혜들을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